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성장하는 게 3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믿음을 갖게 되고 또 처음에 교회를 다니게 되면 첫 번째 단계가 받는 단계죠.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 단계는 받는 단계라고 해서 주시옵소서가 주를 이루는, 기도의 주를 이루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감사의 단계죠. 받은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단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광 목사님이 쓰신 평생감사라는 책에 보면 감사에도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조건부 감사, if, 그죠? 만약 무엇을 주시면 감사하겠다. 이 조건부 감사예요. 1차원적인 감사라고도 말을 하죠. 두 번째는 조금 더 감사가 깊어지면 때문에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런 감사, 2차원적인 감사라고도 하죠. 세 번째가 뭐냐면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그런 감사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그 감사의 고백을 한번 드려볼까요? 자,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어떤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는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에도 3단계가 있어요. 깊이에 따라. 신앙에도 깊이에 따라 3단계로 간다. 첫째는 받는 단계, 둘째는 감사의 단계, 세 번째는 드리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 감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드리는 단계에서도 순서가 있는데, 보통은 먼저 시간을 드리죠. 그죠? 예배를 드리거나 영토 모임을 참가하거나 성경 공부를 참가하거나 선교 모임에 가거나 혹은 선교를 가거나 이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는 단계. 두 번째는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기꺼이 드리는 거. 세 번째는 물질을 드리는 단계예요. 그래서 헌금 생활을 잘한다든지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곳에 기꺼이 물질을 드리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가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을 본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정말 굉장한 믿음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니엘 인생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죽으면서 바벨론은 완전히 패망하게 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는데, 당시 통치하고 있던 다리오 왕이 그 바벨론 지역을 어떻게 다스리게 되냐면 120개의 자치구를 만듭니다. 미국으로 뉴저지로 따지면 카운티죠. 120개의 카운티를 만들고 거기에 관리들을 한 명씩 둡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카운티장이 있는 거예요. 120명의 카운티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20명을 관리할 수 있는 총리를 3명을 두는데, 그 3명 중에 수석 총리가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포로 출신이 왕의 총애를 입어서 페르시아 왕국의 수석 총리가 되자 나머지 2명의 총리를 비롯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죽일까? 하는 이 고민 끝에 아주 묘한 묘수를 내놓게 되는데,
다니엘은 부패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였습니다. 그에게는 흠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낸 것이 뭐였냐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그의 신앙이 특출나다 보니까 아마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게 되는 일을 시키면 아마 하지 않을 거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책을 잡자라고 했던 묘안이었어요. 그러면서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아라, 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다리오 왕을 신격화하는 황제 숭배 예식 법안을 만들어서 왕의 결재를 받습니다. 그 법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만약에 왕이 아닌 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인다라고 하는 조항이 담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 입장에서는 자신을 신격화하는데 나쁠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본문에 읽은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수준입니까?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감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3단계, 받는 단계, 감사의 단계, 드리는 단계에서 여러분 어떤 단계예요? 드리는 단계예요. 드리는 단계에서도 순서가 있죠. 시간, 재능, 물질, 생명. 어떤 단계입니까? 생명을 드리는 단계. 최고의 단계의 신앙입니다. 감사도 if 감사, because 감사, in spite of 감사. 그 중에 어떤 감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의 감사를 우리 다니엘은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고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저도 사실 여기까지 안 갔지만 저도 여기까지 안 갔고 제 신앙 단계가 어디라고 말하기도 부끄럽기에 거기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길 향해 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진짜 1년에 1cm라도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이라도 가면서 어디까지 이렇게 순교도 마다하지 않는 순교를 비전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자굴에 던져지면 던져지리라. 조소가 찍힌 줄 알고도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기도 잘하다가도 조금씩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 기도가 안 됩니다. 하루에 3번이 뭡니까? 하루에 1번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우린 더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벌써 요동치면서 집중이 안 돼요. 기도보다 빠른 잔머리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환난의 상황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다니엘을 보면서 참 내공이 깊은 믿음의 고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평안할 때 하는 기도들은 어찌 보면 어려운 일들이 올 때 그 상황을 세상적인 반응 또는 내 의지적인 반응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위기가 오고 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기도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해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의 단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감사도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뭐가 감사한 것입니까? 법이 실행이 되고 그들은 다니엘을 감시했을 거예요. 다니엘을 잡기 위한 법이니까. 그런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볼 테면 봐라 이거예요. 어차피
안 열어놨어도 아마 몰래 카메라도 설치해서라도 그들은 볼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결코 가벼운 고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받을 때 우리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감사예요. 여러분,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계산하며 나올 때 캐셔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건 가벼운 감사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는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모든 것을 그분이 주셨다는 의미이고, 그것을 누리고 받고 누리는 수 있는 아무런 어떠한 조건이나 자격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런 묵직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에는 하나님 가벼움이 아니라 이런 묵직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나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을 절절히 느끼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감사가 그런 것이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순교를 각오하고 드린 감사입니다. 지금의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임을 알기에 기도와 감사를 주님께 올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가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작은 나라에서 붙잡혀온 포로였어요. 그렇게 잡혀온 포로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죠. 그 바벨론도 메대와 파사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나라 총리인 다니엘은 먼저 죽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새로 집권한 그 나라에서 또 총리가 됐습니다. 이건 기적 아닙니까? 아주 작은 나라에서 온 포로가 두 나라를 거치면서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내 위치, 내 포지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감사한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꼭 지켜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정도입니다. 신앙인이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신앙의 본질, 잔머리가 아닙니다. 처세술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위기를 모면하려면 당장은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단지 그 자리만 피했을 뿐인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오고 또 위기가 오거나 환난이 올 때 우리는 정도, 그게 뭐예요? 기도와 감사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일관성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의 태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습니다. 왜요? 순간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순간의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순간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순간의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순간에 대한 유혹을 넘기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충분히 순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 30일만 참으면 되지. 어차피 30일까지니까. 실효성이 30일까지니까. 30일이 지나면 난 다시 기도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유혹이 다니엘에게 없었겠습니까? 이것만 피하면 되지. 이것이 어쩌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사실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30일이 지나면 다시 기도할 수 있게 해줬을까요? 아니요. 그들의 타겟은 다니엘이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게 타겟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다니엘을 죽이는 거예요. 30일 동안 안 되면 300일로 연장할 것이고 300일로도 안 되면 3년 동안 연장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다니엘을 만드는 거예요. 어차피 기도하지 못하면 다니엘은 죽은 목숨입니다. 기도가 호흡이니까. 다니엘은 그 순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타협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다고 말해요. 그 말은 시시각각 변하는 겁니다. 왜요? 순간을 따르기 때문에. 순간의 이익, 순간의 실리를 잡다 보니까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요즘 대만을 둘러싼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1979년 미국과 중국이 수교와 동시에 미국은 대만과 단교를 하면서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의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방도 아니고 적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은 대놓고 중국을 자극하기 위해서 대만은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중국이 전쟁을 일으키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과 일본이 대만 해협에서 대만 수호 작전을 위한 연합훈련을 하면서 졸지에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국과 일본은 어떻습니까? 적대국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주범인 일본이 패망하면서 사실 미국이 일본의 헌법을 만들어냈어요. 뭐냐면 전쟁을 포기하고 군대를 보유할 수 없도록 그렇게 헌법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일본은 무기도 팔 수 없고요, 자체 군대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위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헌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자위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군대도 파병하고요, 무기도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환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풀렸는데 환영하고 있어요. 왜요?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미국과 한국도 지금은 우방이지만 모르는 일인 거예요. 영원한 우방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자주국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지켜내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따라 영원한 아군도 영원한 적군도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을이 없습니다. 나에게 손에 끼치면 버리는 거고요, 그걸 세상에선 처세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당하는 쪽에서는 상처받고 아픔이지만 배신하는 쪽에서는 최선의 선택이고 새로운 기회에 대한 선택인 겁니다. 저는 사실 을이라는 단어 좀 안 씁니다. 저급한 단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고급스럽지 않은 단어. 그러니까 마치 깡패들, 조폭들 사이에서 패거리들 결속시키기 위해 쓰는 단어. 또 남자들끼리 개뿔 없으면서 의리의리하면서 허세 부리는 그런 이미지. 그래서 의리라는 단어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리가 뭡니까? 담배 같이 펴주는 게 의리입니까?
밥같이 먹어주는 게 의리입니까? 술자리에서 마지막 끝까지 4차, 5차까지 곁에 있어주는 게 의리입니까? MBC에서 했던 내조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옛날에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거기 보면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던 여주인공이 친구 부인 편을 든 남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해달라고도 안 해. 아껴달라고도 안 해. 그래도 당신 이럴 땐 내 편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최소한의 예의야. 우리 이런 문제로 많이 싸우죠. 부부들. 그래서 남편이 그럽니다. 내가 누구 편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당신이 뭔가 먼저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내가 그래요. 당신이 판사야? 당신이 검사야? 누가 당신한테 객관적인 평가해달라고 그래? 당신은 내 남편이야. 내가 앞뒤 안 재고 내 편 드는 것처럼 왜 너는 그렇게 못해? 라고 말하더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자들이 더 의리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 더 의리 있습니다. 끝까지 내 편 드는 거, 그게 의리예요. 가족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지. 의리가 있어야지. 부부 간에도 의리가 있어야 바람을 안 피우는 겁니다. 의리 없는 것들이 바람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리와 믿음은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의리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요. 어떤 상황에도 믿음으로 의리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의리가 사라지고 배신이 넘쳐나요? 바로 순간을 따라 살기 때문에. 순간의 고통을 잊기 위해서, 순간의 즐거움과 순간의 쾌락을 갖기 위해서,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의리고 뭐고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순간을 쫓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순간을 쫓는 분이셨다면 우린 벌써 다 버림받았을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삽니까? 고2 때부터 저는 믿었지만 한순간도 절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늘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순간순간 놓아서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고, 주님은 변함없이 늘 제 곁에 계셨고 인도하셨고 저를 이끌고 계셨습니다. 작년 제가 성지순례 다녀왔을 때 간증했지만 비아돌로로사, 골고다 언덕에 이르는 800m에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보혈을 지나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며 따라갔는데요. 이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이 고난의 길을 14개 포인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서 3번 넘어지신 곳이 있어요. 그게 3포인트, 7포인트, 9포인트예요. 근데 제가 9포인트를 지날 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데, 교회를 처음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32년의 삶을 순간에 확 필름처럼 싹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 느낌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보통 사고 날 때 그러잖아요. 사고 날 때 순간 뭐가 확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되게 길죠. 눈 깜빡하는 사이인데 되게 길어요. 순간 쫙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내가 지금 왜 이 성지순례 자리에 와 있는지, 예수님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나는 왜 목사가 됐는지,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개그맨 되겠다고 했던 내 꿈이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됐는지. 개그맨 안 되길 잘했다고요? 저도 잘 웃겨요. 원초적이고 아주 본질적인 그 수많은 질문들이 막 떠오르는데, 그 답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으로부터 들려와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걸 잊질 못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때 눈에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렸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자격 없고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여전히 주님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였어요. 나는 순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변했고 바뀌었고 불순종하며 살았는데, 주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32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받았을 때 그 은혜 받았을 때 그 음성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마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면서 그 음성을 탁 듣는데 여전히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때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순간을 쫓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또한 순간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원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순간을 쫓았다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바울이 순간을 쫓았다면 매를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순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쫓는 거예요. 본질을 찾는 거예요. 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다니엘이 잡았던 기도와 감사라는 거예요. 기도와 감사.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지, 또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떻게 맺어지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어요. 로마서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믿습니까? 예, 바로 역사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결국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믿음 가지면 삶을 순간으로 쪼개어 보지 않아요.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영원을 향한 과정으로. 그래서 순간 힘들 수 있죠. 그게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 있고 힘든 시간들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런데 이 순간만 보면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영원을 위한 과정이라고 보면 이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면 순간순간 욕심 부리지 않아요.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 감사할 수 있어요. 주신 분도 또 취하신 분도 주님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인데요.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기적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입을 벌리지 않았답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은 기도와 감사하는 자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우리 삶에 닥칠 때 믿음의 정도, 기도와 감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감사가 이루어질 때 반드시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순간을 쫓지 마시고 영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아는 전도사님과 식사를 같이 했는데요. 그분이 학교 레포트라고 신학교를 다니시는데 저에게 멘토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뭐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뭐 목회라면서 어떤 목회관을 가지고 목회를 하셨습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 가운데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저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단독 목회 이제 10년 했고요. 목사 안수 받고 목사로서 살아간 삶이 21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도사로서부터 시작을 했다면 지금 28년 차 교육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포기하고 싶을 때 많았어요. 또 어쩔 때 보면 이 길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지만. 그래서 제 비전이 뭐냐면요, 죽을 때까지 목사로 사는 거예요. 그게 제 비전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런 순간의 감정에 내가 무너졌다면 아마 전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의 감정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썼어요. 인내하는 것이라고. 정말 목회에 가장 중요한 게 인내인 것 같다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꽃길만 걸으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예. 항상 즐겁고 행복한 길만 걸어왔다? 그런 분 없을 겁니다. 누구나 정도의 차이가 있겠고 느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참 위기도 있고요, 어려운 시련도 있고요, 또 고난도 있고요, 또 내가 힘에 부칠 정도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전체를 놓고 보면, 또 영원이라는 것을 놓고 보면 그건 굉장히 순간이고 굉장히 찰나예요. 거기에 우리가 감정에 반응하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반응하면 그 힘든 시간이 이겼을 때, 그 상황을 이겨냈을 때 이렇게도 될 정도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정말 축복된 날들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힘든 분들에게는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힘이 되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어서 다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결단으로 이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